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남부 지역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설교하셨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말꼬리를 잡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잡아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라 했기 때문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라는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마음이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꼬투리를 잡고 계속 시비해서 거기까지 괜찮은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의 하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꼭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본문은 조금이지만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냈는 이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은 얼굴이 독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얼굴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차별도 없이 똑같.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우는 독사가 사람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였고, 얼굴을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예수님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십니다. 그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네들은 유대인의 피에 아브라함의 피만 섞였다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만 태명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못돼 먹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근데 중간 지역에 올라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북 땅에서 이들을 침략하고 멸망시켰던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다 혼합시켜가지고 혼합 결혼을 시켜서 이 사람들은 피가 한 피가 아니고 여러 가지 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쟁통에도 유대인으로서의 피를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전쟁통에 유대인의 피를 지키지 못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팠다는 그 우물, 지금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 소문나 있는 수가성의 작은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목도 마르셨지만은 그러나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혼하지 않고 결혼식을 관공서에 가서 신고도 하지 않고 둘이 그냥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찌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5번 결혼했고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삽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나지 못해서 그랬든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그 동네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지 이 여자에 대해서 입만 열면 쿵닥쿵닥쿵닥쿵닥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서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 주님이 우물가에 오시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난리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른 아침 시원한 때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이 우물에 와서 물 떠갈 수 없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야 겨우 혼자 나와서 물을 떠가는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정에서 외로운 삶을 사는데 누구인가의 위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여인이 가정에서도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동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왕따 시켜놓고 뒤들려 놓으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서 사는 것조차도 신경없어. 누구의 필요가 누군가의 위로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획을 짜신 대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고 구원한 다음에는 일꾼을 삼으셔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한 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부끄러운 이 결혼의 과거를 다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선지자인가 보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줄 알고 2가지를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독하게 싸우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이 2가지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 2가지 때문에 전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유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종교 전쟁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인지 올바로 잘 알아야 한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냐?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6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어서 2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는 3가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실컷 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장구 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른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서
내가 살아있는 모든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예배 형식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은 주일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받아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알고 드려야 한다.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해가지고 혼합된 예배를 드립니다. 혼합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책망할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옳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평생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사사라는 귀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기를 이 두 사람이 가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꼬챙이로, 그러니까 이 지에서 지내러 온 다른 일반 제사장들과 이 국민 백성들이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 몫을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내 마음대로 하면 여기서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자기들이 먼저 제일 전대로 골라서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 먹어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나눠주고 아주 못된 짓만 일삼았어.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자기들 생각대로 거짓된 대로 예배 드리는 척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엘리가 이러한 소리를 듣고 야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회초리 갖고 투대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초리 갖고 투들이든지 몽댕이들 갖고 투들이든지 해서 고쳤어야지 말 몇 마디로 아깝다고 해서 자기 아들들이 아깝다고 해서 말 몇 마디로 고치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거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악한 이 대제사장입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주여,
대제사장이 사장이요 사사면 판사입니다. 대제사장이면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한쪽에서는 사람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들은 행실이 나쁘고 모든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아고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옛날 성경에는 바알세불의 자식이더라, 사단의 새끼더라. 제가 새끼라고 해서 저 안 미안해요. 원어가 그러니까요. 사단의 새끼들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았지요. 대제사장이 무조건 해주면 기도도 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제사도 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자신들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외국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다 속았어요. 얼마 후에 속은 게 나타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이기는 줄 알고,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가지고 갈 때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니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가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나 사랑이나 마음이 없이 그냥 법궤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다 놔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치니까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 법궤는 빼앗겨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법궤는 빼앗긴 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신 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은 전쟁터에서 대제사장 두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두 사람의 아버지인 엘리는 이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비후의 아내는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기를 낳게 돼요. 아기를 낳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제 지켜주시는가 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이 여인이 이 아기의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사장들도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신앙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망할 때가 됐다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잠깐 동안 한 돼지를 괴롭고 슬픈 대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들어닥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키고 기도하는 생활을 지키고 그리고 전도하는 생활을 지키고 우리는 교회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각자가 나 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23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왔다. 근데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란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것처럼 푸뉴마라는 말이고 푸뉴마라는 말씀 속에는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거엔 뭘로 드렸다는 재물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돼. 죄물만 가지고 우리가 소 잡고 돼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리 한짝 드리고 인양한다고 다 용서받고 복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시대가 원하는 모든 죄물을 다 원하는 대로 다 하셨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꼭 중심하고 주님 떠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떠난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리인 예수님과 말씀을 중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또 의지하고 나 혼자 힘으로 못 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주여 힘 없어요. 주여 힘 주면 삼손도 때려잡을게요. 우리는 큰소리 펑펑 칩니다. 진짜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 때려잡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지도 않고 아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릴 때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교회까지 와서 순종함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람 찾는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난 아이고 100%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도 하셔.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 다 못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죽어야 될 것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할당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눈으로 볼 때에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제일 먼저 자기의 이 죄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하고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을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순종을 다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큰일 될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 용서해 줄 것도 없어요. 나 하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서 다 했으니까요. 영광만 받으세요. 오래오래만 살려주시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나 그냥 부자로만 만들어주고요. 권력만 많이 주고요. 바리새인이 그때 권력 최고였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세리하는 사람은 그 비유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리도 잘 못해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세리는 아버지라는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참 인간적으로 불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리가 그 기도에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된 척, 거짓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 되고 세리와 같이 돼서, 세리는 나쁜 짓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세리짓 했지만 이 동족거 다 뺏어먹는, 세금 빼먹는 인간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아주 으뜸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마라. 그럼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가 아주 털한 사람들입니다. 지저분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는 예배하는 삶 잘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수천 년 동안을 자신들이 율법을 연구해 왔다고 말하면서 주일날 안식일을 한 번 지키는 것 313개조 300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지켜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 인간 중 안식일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다 죽으라 소리지요. 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방인들이고 유대인이나 할지라도 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후손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 왜? 안식일법 하나만 지키는데도 10개만 돼도 못 지키는데 이렇게 많이 자꾸 집어내요. 내가 다 지켰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 더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전도하는 사람 하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주 애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셨으면 좋은데, 바리새인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을 향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천국문을 막아서 버리고,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너희가 막거나 밀쳐버린, 그러니 악하고 불의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에 있어서 엄청난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심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에도 복음은 더 많이 전파되고 성경을 읽는 사람 수 많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과 그리고 중직자들과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들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은 법이 있나, 아니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천국문을 지금 막아서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저는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목사들 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을 목사시켜야 한다. 그래야 덜 더럽다. 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 측에도 끼지 못합니다. 1급 목사가 있고 2급 목사가 있고 3급 목사가 있다는데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을 뭐 술도 뭐 마시고 뭐 1급 목사라고 하고 2급 목사는 그런 거 좀 아는 사람이고 3급 목사는 뭐 그냥 말씀대로 그냥 막 그냥 순종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목표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우리 목사님 존중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관해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이게 나이를 많이 든다면 그런 예배 전에는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붕붕 아유 바보같이 그냥 울어서 내가 안으로 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좋아서 기뻐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울면서 기도하게 될까? 내가 아직 멀어서 목사답지 못해서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면 옛날 구약시대와 같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옛날보다는 좀 더 일찍 나오시라. 나는 늦게 나오시라는 분들 뭐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바쁘면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늦게 일어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번씩 뭐 기도입니까? 그걸 작정 기도, 우리 또 특별 기도 올라오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야 뭐 습관이 됐으니까 평생 일찍 일어나든 말든 뭐 어쨌든 뭐 일어나서 하여튼 기도하는데 얼마나 피곤하면은 예배 시간조차 늦어질 수밖에 없을까? 다 차 한 대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면 다 한 대씩 몰고 올 텐데 그게 안